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8월 25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의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정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술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뜻을 구하며 저희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높은 곳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높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고 동시에 그렇게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하는 삶인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34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높은 곳에 거하는 자의 교만이라 하여 그 높은 곳이라는 말이 물리적으로도 높은 곳을 말하지만 실제로 저희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에돔에 관하여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의 표상으로서 에돔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며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하나님 말씀의 확실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1절부터 4절에 모든 민족,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특별히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에돔을 이처럼 대표적으로 내세웠는가? 또 열방과 모든 민족 나라들에 대한 앞서 이사야가 말했던 심판의 이유와 이 에돔 심판의 공통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1절에서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칼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살육당한 자들로 말미암아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겠다 할 정도로 놀라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모든 것들이 쇠잔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신 다음에 그것이 에돔 위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심판이 임하는 것만 해도 참 두려운 일인데 특별히 그 칼이 다시 에돔 위에 내려지겠다
하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서 말고도 오바댜서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 에스겔 등에서도 에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 모든 말씀들에서 공통적인 것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 때에 그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적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착취했던 일 때문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하면서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6절 18절을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고산지대에 거하던 이 에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제국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을 그냥 패스하는, 그다지 중요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나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자리에 보금자리를 만든 그 에돔을 끌어내리시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두렵고 떠는 공포의 대상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내용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백성의 송사를 신원해 주시고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든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심판받는 이유도 무도하고 잔인하게 필요 이상으로 자신들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을 도륙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열에 동참한 에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은 그 백성의 원수를 대신 갚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결과 그 땅의 형편이 마치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신 것처럼, 즉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이전의 혼란과 공허의 상태같이 될 것이라는 정말 두려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교만, 그리고도 높은 곳에 처하여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는 그런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내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짝을 이루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16절 초두에 나오는 여호와의 책이 이 이사야서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러면 나중에 이사야서를 보는 사람들이 그 짝이 다 들어맞는 것을 알게 되겠죠? 아니면 이사야서 이전에 예를 들어서 신명기와 같은 책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언되고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기 예언되는 말씀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지,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지만 어떤 것이 되었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 인생들의, 제국들의, 열방들의 역사 가운데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접하면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과 행동으로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저해하는 일들로, 심지어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인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 심판의 대상이 저희가 되든지 아니면 저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득의 해도, 조금만 재산을 모아도,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쉽게 교만하고 높아져서 얼마 되지도 않는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까지 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악함과 약함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그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위해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우리 삶을 세워가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오히려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그분과 함께 있게 해주시는, 진실로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 참소망 모든 공동체 가족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경우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행을 일삼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악한 말과 행동을 자행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그 나라를 세워 가실 때에 저희가 얼마나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과 역사하심에 함께하였는지, 오히려 반대로 나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악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달으며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개하고 그릇된 것을 옳다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특히 캐나다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말씀 아래 순복하여 다시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겸손한 주님의 교회들, 또 사람들 되도록 긍휼히 여겨주시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기회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받아 주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로마서 15장, 예레미야 애가 2장,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을 보면 회개치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심판 아래 어떤 모습일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더욱 경성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 부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소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일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만이요 다윗은 막내라. 장서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네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데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덕이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피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